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1년에 한 번 선출되는 목사 부총회장이 다음해 총회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107회기 총회도 지난 회기 부총회장이셨던 이순창 목사님이 오늘부터 새로운 총회장 임기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번 총회장님 어떤 분일까요? 총회장이라고 먼 곳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하는 이순창 총회장님과 오늘 좀 편안하고 진솔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총회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 총회장님의 행보가 기대가 많이 큰데요. 우리 총회장 하면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조금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친근하게 우리 총회장님을 색깔로 표현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총회장님 어떤 색깔이실까요? 저는 딱 처음 와서 느끼는 느낌의 색깔은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이었습니다. 이유는 네. 무지개는 언약,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지개색 하면은 때가 때인 만큼 좀 그런 것들 살짝 비껴나가서 네. 정답 녹색을 말하고 싶습니다. 녹색이요. 왜 그러냐면 네. 녹색이라고 하는 것은 푸르름, 희망, 그리고 자라나는 성장, 성숙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녹색, 즉 초록에다가 저를 한번 맞추어서 그리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가고 싶습니다. 좀 성장하는 총회를 앞으로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뭔지 모르게 지금 답답하고 닫혀있는 듯한 우리 교단 PCK인데 뭔지 모르게 희망을 주고 좀 용기 있게 자라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마음에서 저는 녹색을 마음에 두고 정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적으로나 또 질적으로나 이제 무럭무럭 성장하는 우리 총회 1년 동안 네. 화이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총회장님이시기 이전에 또 목회자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처음 목사님이 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저는 그 불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더하기 어머니 더하기 우리 남매 구남매 아들 6, 딸 3, 구남매 중에 몇 번째세요? 제가 7번째입니다. 이렇게 3번 7번째입니다. 저희 가정은 몸이 아파도 병원을 가본 적도 없고 몸이 아파도 치료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무당을 불러서 구설하는 집이고 점쟁이를 불러서 점을 치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속에 살던 저에게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3학년 올라가는 봄방학 때 네. 교회학교 교사님 동리에서 예수 잘 믿는 여집사님께서 저를 전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몰래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영접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성경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부딪혀왔고 불을 붙여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골 교회였는데 그 전도사님 한 분께서 저에게 박완 씨가 쓰신 책 한국 기독교 100년사라고 하는 책을 주었습니다. 네. 1권에서 12권까지 있습니다. 요즘은 6권으로 나옵니다. 그 책을 보면서 한국 선교의 발자취, 대동강변에 돌았던 토마스라든지 또 나중에 아펜셀라든지 언더우드라든지 여명의 장에서 그거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막 뜨거운 열정의 기도가 나오면서 내가 이 길을 가야지. 원래는 제가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육군사관학교, 또 하나는 네. 뭐를 해야 되느냐면은 학교 교사. 이 2가지가 꿈이었는데 이 말씀을 읽고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부딪히고 변화되고 도전을 하게 되어서 네. 제가 신학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성장 과정이 있으셨고 그리고 네.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분을 통해서 그 이후로 또 신학의 길을 가시게 된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목사님 뭐 세부 전공은 어떤 거세요? 신학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공부를 해보니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조직신학도 있고 주경신학도 있고 하지만은 저에게는 그래도 실천신학 중에서 목회학 쪽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교인들을 돌보고 섬기고 또 그들의 곁에 서서
양과 목자가 가까이에 있듯이 이 삶이 나에게는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 꿈을 키워오기를 시작을 했고 하나님은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가 지금 이걸 진행하고 있는 곳이 연신교회잖아요. 네.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 온 지 금년이 만 33년입니다. 33년이요? 33살 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지금 이곳에 33년째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계산이 되지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 그렇죠. 아유, 계산도 빠르시다. 계산하기가 쉽네요. 예. 참 고마운 것은 제가 자란 노회가 경안노회입니다. 네. 경안노회는 사람을 길러내는 그런 것을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는 노회입니다. 그때에 33살인 저를 총대로 보냈습니다. 저는 1988년에 네. 처음으로 우리 교단 총회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례적인 경우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고 네, 또 그 경안노회에서 시대에. 네. 미래를 바라보는 어른들의 가치관, 기대감 그 속에 제가 어쩌면 쓰임받았고 부름받은 것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었을 것 파격적입니다. 같은데요. 그래서 총회만 적어도 30회 이상을 총대로 왔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어찌 보면 그 33년 전에 그 어르신들의 마음이 또 33년 전에 그 청년은 아니셨죠? 결혼은 그러죠. 하셨죠? 그러죠. 네, 젊은 목사님을 지금의 총회장으로 만드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렇죠. 네, 또 해보게 되는데요. 네, 복 받으셨습니다. 아멘. 복 받았습니다. 네. 큰 복 받았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데, 우리 총회장님이 이제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굉장히 많은 성경 인물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서 이 사람은 정말 나랑 닮았다. 혹시 아니면 이 사람은 따라가고 싶다 하는 그런 좀 특별한 인물이 있으실까요? 제가 성경 안에 나오는 사람 이름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네. 2618명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많아요? 예. 족보 다 포함해서? 예. 성경에 나오는 인명, 사람 이름을 제가 조사한 걸 말하는 거예요. 2618명 중에 막 요셉은 막 내 마음에 막 끌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 저는 저는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그 다음에 간섭, 구박 속에 예수 믿고 뛰쳐나왔으니까 말입니다. 구남매, 예. 12형제 예. 비슷하네요. 예. 그런데 은혜 받고 기도 생활 하다 보니까 저는 바나바다. 바나바. 위로자도 되어지고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바나바처럼 네. 제가 어떤 곳에 가서 누구의 기도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으소서. 이곳에 가서 분열이 있거나 다툼이 있거나 뭔지 모르게 불협화음이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조화를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바나바라고 네. 생각하고 살아가고 그 역할을 배우고 따라가고 싶습니다. 네. 바나바 하면 저는 떠오르는 구절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라는 그 구절이 떠오르거든요. 맞죠. 그렇죠. 네. 착한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은데 이 학습은 모방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방을 해가는 거죠. 네. 예수를 닮아가는 거고 바나바를 흉내내면서 조금 모방해보는 저 마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바나바 총회장님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고 기도해 주십시오. 네, 응원도 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33년 전에는 그냥 처음으로 이제 총대가 되셨는데 이제 총회장이 되셨어요. 언제 그 총회장의 꿈을 처음 꾸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원래 총회장은 하나님이 내신다고 믿었고요. 네. 사람들이 네 해라 네 총회장으로 섬겨라 수도 없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총회장으로 섬기러 나가려고 마음먹다가 네. 제가 그 이름을 발표해도 괜찮겠는데 손다릭 총회장님이 저랑 친구간이에요. 야, 같은 학교에서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했는데 다투어서 해야 되겠나. 그래서 그분에게 먼저 하시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5년 전에도 최기학 목사님하고 함께 또 이 나란히 서야 되는데 최기학
진경 총회장은 우리 형님인 거예요. 연세로 봐서. 야, 내가 형님하고 싸웠어야 되겠나. 형님 먼저 이렇게 하면서 최기학 목사님께서 총회장님의 그 거룩한 직임을 맡게 하고 저는 물러서면서 나는 이제 총회장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야인으로 돌아가서 선교의 현장으로 가야지 하면서 교회 와서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네. 이제 총회장 안 할랍니다. 그냥 선교 헌금이나 좀 주소. 이래서 선교 헌금을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4억 7천을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태평양 연안에는 마이크로네시아 많은 섬들이 있는데 원주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저들을 불러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의 전초 기지가 어디냐? 괌이에요. 괌. 미국 영토 괌인데 괌에다가 선교센터를 잘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마이크로네시아 섬 사람들이 괌에 와서 이렇게 노동을 하거나 짭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할 때에 이들에게 선교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그 일은 ING 잘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최근에 와서 우리 한국 교회 이러면 안 되는데 뭔지 모르게 내 마음에 한국 교회가 뭔지 모르게 좀 나누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 사역을 해야 되는 내가 이 몸을 던져서 교회, 총회, 노회가 하나가 되는데 내 작은 한 거라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안 한다고 그랬는데 장로님 어쩌다 보니까 제가 부족하고 어려서 그렇습니다. 남자 일은 중천금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남아 일은 고무풍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총회를 위해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뭔지 모르게 이렇게 저렇게 정치도 그러잖아요. 당, 이 당, 저 당 나누어지는데 우리는 이 당, 저 당 아니라 오직 한 당, 예수당밖에 뿐이고 예배당밖에 뿐인데 이 예배당을 통해서 한국교회 9,341개 교회가 화모니를 이루는 그런 교회를 꿈꿔야 되겠다 해서 이 한 몸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총회장이 아니라 총회종이라는 마음으로 섬기려 뛰어나왔습니다. 굉장히 가슴을 울리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총회장이 아니라 총회종이 되겠다.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말 처음 들었어요. 네, 그러면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고 네. 우리 교당 9,341개 이제 통계가 조금 더 올라가서 네. 9,240개 정도로 지금 대충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각 교회가 아픔이 있거나 눈물 나늘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서 성도들과 함께 같이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희망을 심어주고 위로하고 또 우리 교단 목사님 수도 많잖아요. 네, 맞아요. 목사님만 해도 작년 통계로 21,050명이에요. 시무 목사님이 그런 분들에게 희망을 심고 위로를 심고 그들에게 함께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구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정말 기대됩니다. 네, 총회장님 우리 107회기죠 이제 주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예, 그렇습니다. 라고 정했는데 기도하시면서 우리 총회장님께서 그렇습니다. 정하신 예, 거죠. 제가 정했죠. 어떻게 정하게 되셨어요? 원래는 네. 처음부터 시발점은요 기후 위기였습니다. 기후 환경 이대로 두면은 큰일 나겠다.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세계, 이 질서 세계가 그러다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아니에요. 예배가 문제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단의 교인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코로나 일어난 그 다음 해부터 보면은요, 통계에 나온 거예요. 우리 교단에 하루에 에브리데이 313명씩 교인들이 줄었습니다. 매일이요? 매일 통계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엄청나네요. 지금 통계로는 하루에 96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온라인 예배에 모두가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부족한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현장 예배, 성전 예배를 등한히 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전체 이거는 통계는 없습니다만 각 목회자들끼리 만나보면은 현장 예배가 지금 뭐 65%, 70%라고 그래요. 이게 아니겠다. 그래서 다시 리바이벌 2023년을 바라보면서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이 캐치프레이를 내걸면서 복음의 사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복음의 세계, 복음의 사람, 복음의 국가. 이거는 정말 성령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높여드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되겠기에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멋진 주제인데 또 그 주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우리 총회장님께서 이것만은 내가 반드시 이 정책은 이루겠다 하시는 좀 핵심 정책이 있을까요? 총회 그 정책 기구에 대해서 연구해 주는 분들도 많고 또 정책 세미나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나 1차적으로 제가 각 지역 한 최하 4개 권역을 가서 각 노회장님, 임원, 그 노회의 전도부장, 선교부장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동부지역 하면은 17개 노회, 또 서부지역 같아도 약 17개 노회, 이런 각 지역별로 가서 노회 임원들을 모셔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우리 이 한 가지는 합시다. 금년에 한 명씩만 전도합시다. 성도 한 명씩만 전도하면은 우리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단 교인 수가 줄어서 지금 현재 통계로 235만 8,914명입니다. 이게 이대로 가면은 지난주 기도 공부 나온 것을 참고해 보면은 2030년도가 되어지면은 200만 명 아래로 이하로 내려간다는 예측까지 해줍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낮아진 수치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많이 내려갔습니다. 200만 명 이하로.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위기의 때, 이럴 때 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과 먼 거리에 있으면 잃어버린 양떼 찾는 정말 목자의 심정, 이게 우리의 심정, 목회자의 심정이 아닌가. 이 총회장이 여기 앞장서서 각 노회 스태프들하고 정말로 귀하신 사역자들과 함께 우리 한 명이라도 전도합시다. 생명을 주께로 인도합시다. 이거를 호소하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계획이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그 말씀하시는 대로만 된다면 정말 배가가 되는 235만 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400.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그렇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네, 또 그것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세부 정책들이 있겠죠. 그렇죠. 네, 좀 열심히 뛰어주시는 그런 열심히. 한 해가 되기를. 한경재 목사님 말씀처럼 가만히 있다가 녹슬어 없어지는 것보다 쓰임받다가 달아져 없어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저희 남는 네. 얼마 남지 않은 기회, 주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살다가 가고 싶은 것이 제 고백이요 결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후회 없는 그렇습니다. 총회장의 1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더군다나 우리 뭐 많은 분들이 뭐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자리에 오르시긴 하지만 우리 총회장님 같은 경우는 벌써 3번을 양보도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또 기다리시고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경선이 또 오랜만에 그랬죠. 예. 한 3년 단독 후보였다가 또 우리 총회장님 때는 또 다시 경선으로 네. 부모님의 기도가 많았으면 좋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 뭐 하나님의 뜻대로 네. 네, 지금 또 오르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정말 우리 총회 역사에 남는 네, 멋진 배가 운동이 진짜로 일어난 한 해가 됐으면 네, 같이 기도해 주셔서 좋겠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전국 통합측 모든 성도님들이 빡세게 기도해 주도록 네. 정말 기다리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모두 보실 거라고 믿고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정말 그 재작년 네. 한 2월, 3월부터 우리나라를 휩쓸고 뭐 전 세계를 휩쓸었죠. 그리고 그렇죠. 정말 많은 복음의 지형들까지 바꿔놓는 그런 대사건이었는데요. 지금은 뭐 줄어든다고 해도 또 새로운 변이가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어떻게 우리 총회에서는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너무 힘들어하시는 우리 목회자님, 성도님들을 위해서 응원의 말씀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저는 이제 한 두 가지 면에서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네. 현장 성전 예배입니다. 성전을 찾아야 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너무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네. 이렇게 몸에 이상이라든지 또 염려라든지 걱정 있는 분들은 또 나올 수 없으니까 유튜브, 네. 이 온라인 예배 이것도 같이 해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용어처럼 두 가지를 병행해 가면서 하되 그래도 먼저는 현장 성전 예배이기에 설득시키고 기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성전의 중요성을 말씀해 드리면서 그렇게 한번 인도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총회장님이 되셔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고백은 코리아는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 이 마음과 기도로 나가고 네. 그리고는 전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좀 기도 시간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지 않겠나. 문화가 발달하고 전기불이 밝아가면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양이 조금씩 빼앗겨 나가는 것 같아요. 기도도 어느 정도 양이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양이. 예, 그래서 네. 기도의 양 더 채우기 여기에 우리 한국 교회가 매진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마음 또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그런 네. 마음입니다. 앞장서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통합총회 성도들 함께 기도하는 그런 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당부의 말씀도 해주셔야겠지만 응원의 말씀도 좀 해주시면 네. 좋겠는데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사나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살아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얻고 용기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주 예수 이름으로 내일을 향해 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107회기 총회장님이신 이순창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부족함에도 이렇게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